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시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백마 타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 2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두 번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걸로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심판주의 이름이 독특하게 네 가지로 불려지죠. 네 가지로. 그래서 지난번에는 두 가지 이름을 정리하고 오늘 두 가지 이름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냥 하나 이름만 하고 그냥 말았잖아요. 그 하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었죠. 충신과 진실. 그 의미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롭다. 그래서 이 심판하심에 대하여 누구든지 터치할 수 없다. 하자라고 말할 수 없다. 공명정대하신 심판주다. 이런 의미가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이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비밀, 미스테리온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디아시라 개봉박도, 총천색, 70mm 영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하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그 비밀에 가진 주님의 이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생각하고 오신 분? 저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사의 얘기, 하나님 말씀에 경청한다고 하게 되면은 좋죠. 그러나 오늘 그럴 만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세워놓고 다시 또 듣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바라죠. 두 번 묵상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니까 오늘 그러니까 비밀을 자기만 아는 그 이름, 이거 이제 비밀이죠. 비밀, 미스테리온, 여기에서 이제 미스테리가 나왔다. 그런 거잖아요. 감춰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감춰진 것.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감춰놨느냐? 좀 뜬금없잖아요. 쭉 이름을 보면은 그 이름의 의미를 대충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름이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잖아요. 김 누구 박 누구 하게 되면은 그 이름이 자신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딱 또박또박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또 높은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도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이름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존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죠? 그분의 인격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고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할까라고 하는 그 대상이 이런 이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이름의 의미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좀 아주 생소한 이름인 것이잖아요. 감춰놨다라고 하는 것이 감춰놨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못 따라옵니다.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목적지를 가다가 중간에 딴짓하게 되면은 그 목적지 지도가 이렇게 없어져 본 것처럼 그렇습니다.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이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의 그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좀 깨닫자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 이 이름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구절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기초 상식인 모세오경 정도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모세오경 정도는. 모세오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에서 예를 드는 성경은 전부 다 모세오경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시편도 예를 들긴 하겠지만은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쓰여지는 거예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창출레민신 이렇게 외우세요. 창출레민신. 창은 뭐죠? 창세기. 출은 뭐죠? 출애굽기. 레는 뭐죠? 레위기. 민은 뭐죠? 민수기. 신은 뭐죠? 신명기. 우리 특송하신 두 분만 따라서 해봅니다. 창출레민신. 이 정도는 해야지 소리가 들려요. 창출레민신.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건 출애굽기니까 여기로 보자고요. 창세기. 창세기는 출애굽기보다 먼저 있는 것이죠. 이 순서를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로스나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창세기를 가서 봤더니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 있잖아요. 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박도수 누구 이것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이름 부르는 것으로만 그쳐버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건 창세기 나온 이름들입니다. 족장이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이름을 알려줬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 있잖아요. 여호와라 이름을 그때 불렀다라고.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만 알려줬지 그 뜻을 알려주지 않았다. 미스터리 남겨놨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을 모른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출애굽기에 와서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 줬는데 뭘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서론적으로 창세기를 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뭘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인류를 내가 어떻게 구원하겠다라고 서론으로 쓰여진 거라고요. 그러면 그 구원이 어디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죠? 어디에서? 출애굽기에서요. 그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장면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이고 이 출애굽기에 써 있는 이 이름이야말로 실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이름이야 라고 실제를 보여준 게 출애굽기예요. 따라오시죠. 지금 못 따라오면 이거 오늘 설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여정이 단순한 삶의 여정이 아니라 뭔가를 말씀하시는 이름이라고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일반적인 삶만 가지고 거기에서 희노애락을 겪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가 숨겨 있어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 예수는 곧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누구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냐? 예수의 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야지만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은 확인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곧 하나님을 나타낸 거라고요. 그렇게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이거 지난번에 제가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드린 생각나시죠?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그림만 보고? 야훼. 이거를 신성사문자라고 그래요. 이 글씨가 지금 하나씩 보게 되면 4개잖아요. 이게 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드. 이게 나타나게 되면요, 하나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손이에요. 손. 이거 하나님 손이에요. 손. 이거 지난번에 이거는 또 했죠. 이거는 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관점이라고. 관점. 요건 지난번에 십자가 못 박힐 때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바부라고. 바부. 이 바부란 글씨에는요, 이게 2개 십자가, 이게 지금 여기 못이에요. 못 의미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못이 이 글씨 안에, 이 글씨 자체가 바부인데 이걸 쓰려고 하면 바부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2개 들어가잖아요. 비읍이 2개. 그래서 이 못이 예수님 하나 박히고 나 하나 박혀서 십자가 이루어지는 거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이걸 그래서 신성사문자 해가지고 이거를 학자들이 이걸 추적해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이 글씨가 나오게 되면요, 뭐 어떻게 읽었냐 그러면 아도나이 그랬어요. 이 글씨가 나오면은 이게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거룩하다 생각을 하고 이 글씨만 나오게 되면은 너무 저기 하니까, 거룩하니까 이름을 안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이 글씨가 나오면 뭐라고 그러냐고는 아도나이 그래요. 지금도 제가 이 언어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야훼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읽는 사람들이 이걸 아도나이로 번역해서 읽어버려요. 번역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너무 거룩하니까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말씀을 베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문서 같은 이런 것을 이제 번역하고 이렇게 옮기는 과정 중에서 이 글씨가 나오게 되면은 그들은 목욕 제거를 하고 그 전까지 썼던 그 붓을 놓고 다른 붓을 꺼내 가지고 이 글자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 딱 끝나게 되면은 도로 붓을 빨고 놓고 다시 쓰는 붓으로 다른 글씨를 써나갑니다. 써나가다 또 이 글자가 나오게 되면 또 그런 정성을 다해서 이만큼 이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줬잖아요. 이걸 우리는 여호와라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부르지 못하는 이름을 우리는 부른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호와, 야훼. 그런데 이 야훼가 어떤 이름으로 바꿔서 오냐 그러면은 이 이름으로 바꿔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라고 해요. 예수. 그런데 이 예수는 히브리 발음으로는 예슈와. 그리고 이분의 다른 별칭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근데 헬라어는 그리스토스.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 발음이에요. 메시아 이렇게 발음하죠. 예슈아. 그리고 이것이 나올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아돈과 나이가 붙였습니다. 이 아돈은 뭐냐 그러면은 골치 아프더라도 조금 들어놓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돈은 그 뜻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상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1인칭을 딱 붙여가지고 아도나이 그러면은 나의 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불렀다고요. 거룩한 그 이름이 오늘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추적하는 거예요. 어떤 부르길래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라고 할까? 그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져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을 안다고 여러분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자신의 이름을 비밀스럽게 감춰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비밀을 알아버린 자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해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이 비밀스러운 이름을 알아듣는지.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믿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이게 열려진 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제는 공개하신 거예요. 공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라고 당연히 부르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의 존함을 이름 부르듯이 그런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름이 비밀스러운 이름이었다라고 정리를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또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인 것이잖아요. 첫 번째는 충신과 진실. 두 번째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충신과 진실이며 또 자기밖에 아무도 알지 없는 그 이름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 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그러면은 이 로고스란 말이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지를 좀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고스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을 로고스란 단어로 취했단 말이죠. 그럼 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 세계, 헬라 문화권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사상을 알아야지만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고 로고스라는 이름으로 좀 쓰고 있잖아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왔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 딱 전해질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 엄청 기뻐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문화권에 있는 단어들을 취하여서 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바로 봐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알지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하는 생활 어떤 패턴, 그것으로 우리는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뭐 비슷한 언어를 써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로고스를 하게 되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바로 알았다고요. 그 당시에 로고스는 모든 사물의 원리의 법칙이에요. 사물 원리의 법칙.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모든 세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사고 체계에서 쓰는 단어의 이 로고스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고스는 사물 원리의 법칙이며 또한 모든 힘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로고스는 그 단어 자체가. 그리고 이 로고스가 사물을 해석해 줄 때 그것을 그 해석해 준 그 자체는 진리를 얻게 된다 이런 것이죠. 이 말이 좀 어려운 말 같으나 이 말이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뭐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근데 피조물이 자기가 여기에 있는지를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설명해 주는 것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내가 그걸 설명해 주게 되면은 요게 진리를 얻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아들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로고스가 사물을 제대로 설명할 때 그 사물은 진리를 얻는다 이런 거예요. 이게 헬라 세계의 철학 사상이에요. 그게 철학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어렵게 느껴질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신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귀중한 도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에 철학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학이 최끝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철학 위에 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공부한 거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근데 이 땅 가운데는 철학이 최고의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철학하는 이유는 종국적으로 뭐냐 그러면 인간이 무엇인가예요. 인간이 무엇인가.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다 니체 같은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신이 죽었다라고 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잘못 배우니까 옛날 철학하는 사람들은 뭐 도인처럼 걸어 다녔습니다. 특히 철학하는 대학교에 철학하는 철학과 학생들은 그들은 옷도 남들은 조금 이렇게 어디 가게 되면 고상하게 입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남녀하게 슬리퍼 신고 다니고 그리고 뭐 술 한 잔씩 다 걸치면서 이것이 철학하는 사람들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끝납니다. 이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여러분도 지금도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시고 어떤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하죠. 학문의 최고점이라고 하는 일반 사회에서 뭘 연구하냐? 인간이요. 인간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학문에서 인간을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인간을 계속 공부하면서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했던 모든 일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고 있나요? 이 문화 가운데서 계속 멸망하는 거죠.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그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알지 못하게 되면 절대 인간 안에서 어떤 평화나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평화가 없다니까요. 인간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인간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이 인식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안에만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의로운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뭐 많이 배우고 하게 되면은 인간이 선한 것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학문들은. 그래서 그거 가르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을 알려고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라고? 나를 알라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자기 본위로 살아요. 내 행복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건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치에 살도록 하지 않으셨죠. 이게 지금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런 사상 체계에서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단 말이죠. 요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크라테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제자는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그 후계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상을 발전시킨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사상을 그들이 발전시켰다고요. 이것은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모든 것의 중심이니까.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모든 사물을 판단해 줄 때 그 사물은 진리 인식을 한다고요. 로고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 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니까 바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고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로고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나 요한은 이것이 로고스다 이러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최고 가치 있는 것이고 모든 판단의 기준인 것이고 이 말씀이 정의한 것이 진리니까 다른 걸로 설명할 방법이 없죠. 세상에 어떤 것으로 그걸 설명하겠어요. 근데 그들의 사상 체계인 로고스, 빛, 그들의 말로는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취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은 다르네 이렇게 바로 인식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조금 제가 이거 공부하려고 상당히 머리 아팠는데, 그러니까 이런 바탕에서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은 말씀이 쉽게 들어져요. 좀 여러분들 분위기를 좀 피우기 위하여 여러분 머리가 좀 지가 나나요? 우리 지난번에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거기에 일하시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주로 건축하는 분이신데 이제 벽돌 쌓고 이렇게 이제 방수하고 이런 분이신데 그분은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일하냐 그러면 세멘트예요. 세멘트. 그러면 세멘트의 역할은 뭐예요? 예? 붙이는 거, 연결시키는 거.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그 관계를 이제 죄로 절단된 관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죄로 절단된 관계, 도저히 이을 수 없는 관계. 그런데 이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관계가 이어졌죠? 거은주 장례 검사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절단됐잖아요. 죄로 인해 가지고. 이게 연결돼야지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관계를 누가 이어졌어요? 세례 받았어요. 지금 세례. 이 인식이 있어야 되래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심판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과 연결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점이 바로 세멘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은혜를 너무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잘 안 들어왔는데 이 연결점을 세멘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우리한테 막 자랑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 짱이었습니다. 이런 거라니까 이게 지금. 로고스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사상적 배경에서 그 단어를 취했단 말이에요. 로고스는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하나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로 한다니까 성경 찾아보게 되면은 로고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참된 빛, 이런 의미예요.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상 체계냐 그러면은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뭐냐 그러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개념이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요. 이게 성경에도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아시죠?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이 소리가. 사도 바울이 에덴에 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들이 섬기잖아요. 거기에 나와요. 이 스토아 학파와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게 지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쭉 나오는 개념인데 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정리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헬라 사상에 취해 있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 사상이. 그리고 이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란 말이에요. 쾌락하니까 뭐 우리가 막 즐겨버리는 어떤 그런 쾌락의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쾌락주의는 뭔가 물질 세계에서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서 내가 만족을 얻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그러니까 만족해야 된다. 내가 어떤 것이든지 만족하면은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런 게 에피쿠로스 학파라고요. 그들과 사도 바울은 싸우는 거예요. 그들과.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 체계는 영은 아주 훌륭하고 육은 아주 하등 가치 없는 거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어디에 지금 있어요? 우리 육 안에 있잖아요. 영이. 그러니까 이 육체를 그들은 감옥이라고 했어요. 감옥. 그래서 영지주의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영지주의도 감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감옥을 벗어나야 된다. 이 벗어날 방법은 지식이다. 이게 영지예요. 영지. 영지주의. 그러니까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질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고 영의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그런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지금 그 사람들의 사고체계를 배격해요. 이게 바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잘 봅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말씀이 어디에 거한다고 그럽니까? 육신이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이런 사람들의 사고체계는 육은 악한 거라니까요. 로고스만 최고 선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지금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으로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체계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육신은 이런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치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은 상당히 고차원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진 않을지라도 이 개념들을 정리해 놓게 되면 여러분 삶이, 여러분 신앙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다고요? 소크라테스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이 사람들의 사고체계를 우리는 지금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짱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이런 인문학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 이거 철학의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뱀 머리를 밟듯이 밟은다니까요. 이런 자존심과 당당함이 여러분이 있어야지. 누가 좀 아이고 서울대학교 법대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겁을 먹어. 그냥 겁을.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법대 나왔는지 안 나온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법대 나왔다고 그러면 이거 법이 박사겠네. 대화를 해봐야지. 대화를. 그리고 봐야죠. 근데 진짜 그런지를. 그리고 이 얘기를 해줘야지.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최고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논이 이러한 사상을 발전시켰는데 BC 그 433년에 죽었던 소크라테스가 제자에게 물려준 그 학문을 그 사람이 했어요. 그 사람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모든 우주의 근원으로 생각했고 이걸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 알려주셔야지. 철학자가 무슨 얘기하게 되면은 이상한 논리로 설명하게 되면은 내가 그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기가 팍 죽여 그러지 마시고 그렇습니까? 나는 그 상황을 자세히 모르지만은 소크라테스가 이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그 스승 아닙니까? 그 한마디만 좀 해도 얘기가 좀 되지요. 그러면서 이걸 좀 박살 내시라고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성경을 얘기할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말씀하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마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을 있게 만듭니다. 그게 아마르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다바르. 그런데 그 다바르가 어떤 동적인 행위로 말할 때는 아마르라고 그래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이거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말씀이 임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잡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쫓아오셔야 돼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 그 말이 아마르. 그러나 말씀 자체는 다바르예요. 다바르. 말씀할 때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할 때.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그러면은 새 창조하러 오셨어요. 창세기 때 그 창조도 창조이지만은 그 창조는 아담에 의해서 훼손이 된 거잖아요. 훼손이. 그래서 하나님은 새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게 말씀이라고요. 나바르, 아마르, 로고스, 헬라어는 로고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인식이 생겨나냐 그러면은,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창조되도록, 새 창조되도록, 다른 말로 구원받도록 돼 있구나, 이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 권주 권사님이, 나는 그게 너무 확신이 커가지고 가끔 한 번씩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확신이 커가지고, 나는 예전에 구원받도록 창조됐어, 예정됐어. 그리고 나는 뭐 별로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도 하나님 나를 구원했어.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 사도 바울이 언제 그걸 느꼈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아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한테 빛으로 와서 나의 생각을 그렇게 바꿔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구원받았구나, 이 인식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누가? 로고스가요. 로고스가 해석할 때 그게 진리로 인식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라구나 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로고스란 말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바르, 아마르. 언제 알았냐?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라고요? 로고스요. 예, 로고스,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 누구의 태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나와서 내가 인식을 하고 그분이 주님 맞네라고 내 생각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택정받은 자만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기에 나온 거죠. 고백하고. 이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간절함이 생기겠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말씀, 그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더 깊이 들어가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부터라고요? 갈라디아서는 어머니 테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아니까 더 빛비침, 로고스의 빛이 더 강하게 그의 영혼을 비춰주니까 그가 어디까지 지금 보는 거예요? 창세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기 위하여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회의 장소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내가 김재은 집사를 이렇게 구속할 거야 라고 그때 회의했다고요. 그때 창세전에 그 회의된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노여울.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신분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는 것은 각자 다른 시간대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나온 것이고 한 4000년이 나온 거죠. 예수 이후의 사건이니까. 모세는 한 3500년 전에 나온 것이고 이상의 권사님은 지금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언제부터 그게 있었다?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때 아브라함도 계획했고 그때 아담도 계획했고 그때 모세도 계획했고 그 가운데 똑같이 내 이름을 거기에 적어놨다고요.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보낸 것일 뿐이에요. 그 안에 박상훈, 그 안에 박상우, 그 박상우 안에 또 있어요. 또 있어. 그 계획, 박상우 안에. 보세요. 한 달 이후에 그 하나님의 계획된 아주 예쁜 딸이 또 나올 것입니다. 언제부터 생겨났다고요? 정은영 형제? 그 딸이 1년 전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름 지어놓고 이제 내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는 소유권이 아빠한테 있어요? 엄마한테 있어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라고요. 그 자녀를 마지막에 어디로 이끄시냐 그러면은 결국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한 다음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원래 있었던 그 회의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 회의로. 원래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케뎀이라고 해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들어갈 사람들이 우리라니까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충신이요 진실이며 나밖에 아는 이름, 비밀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백마 타고 오신 주님이 바로 그 이름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어디로요? 그곳으로요. 여러분의 신분은 잠시 이곳에 보내진, 길어봐야 100년. 영원히 살 사람들이 잠시 여기에 보냈던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지만이 여기에서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영원히 사신 분들이 무슨 작은 것에 아웅다웅하고 뭘 미워해요. 찰나인데. 아이, 꿈 깨지면 꿈이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 꿈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꿈을 꿔놓고는 그것이 현실로 생각하는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해놓고도 가끔 망각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밤에 잠시 꿈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에 불과해요. 찰나에. 뭐 꿈에서 아무리 맛있게 먹은다 한들 깨나고 보니까 무슨 그게 배가 부릅니까? 실질적으로? 헛배지, 헛배. 그런 인식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이 땅에 버리셨나요? 전도하라고요. 또 다른 생명체 기록된 자들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죠. 우리를 통해서. 달리 안 부르신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니, 세워가는 교회의 종탑 위에 천사가 한 10분만 날개짓 해보세요. 여기 몰려들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왜 그런 기적을 안 베푸시냐고요. 우리한테 복 주시라고 그러신 거예요.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그 창세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시하는 게 최고이죠.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은 그 삶을 살게 되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친 중에 절친이 B와 C예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절친이지만은 주일은 하늘이 쪼개져도 교회를 나간 사람입니다. B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좋기는 좋은데 다 이게 못 맞다.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 교회 간다고 가버리네. 그런데 C라는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가 원할 때, 야, 내일 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야, 오늘 하루 정도 내 이
그것을 네가 좀 맞출 수 없냐?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러다 하도 사정하니까 딱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A라는 사람은 B와 C가 너무 절친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주 고집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C라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기분을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A라는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뭘 하나님 믿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뭘 하나님 뭐라 믿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 분명 닥칩니다. 그때 사람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때 B와 C, 그 하나님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쫓아나갈까요? 평상시에 나를 기쁨을 주고 나와 늘 함께했던, 주일날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행동을 취하고 나를 기쁘게 했던 사람을 찾아나갈까요? 안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사람을 따라 나갈까요? 생각을 여러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야, 네가 내 친구냐? 네가 내 기분 하나 맞출 수 없어? 그런 절친이니까 끊지 못했는데 마지막에는 B를 따라 나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의 기분을 맞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힘은 B가 찾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다른 걸로 뭘 전도를 하시렵니까? 포기하지 않는 이 절대적인 이 하나님, 나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내 좋아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늦게 나왔다고 마음에 찔리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편안히 하시도 하세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로고스가 어떤 이름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아직 어릴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부모가 그렇다 해가지고 야단치잖아요. 아직 아기니까. 똥 싸놓고 울면은 치우면 되지 뭐. 그게 아기야, 아기. 그런데 어른 돼가지고도 그 아이 짓 하게 되면은 누가 속상하겠습니까? 부모가 제일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제가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어리니까 괜찮다니까요. 아이고 뭐 성장하면은 다 알아서 자기 일 하겠지. 뭐 병 가릴 때 병 가리고 다 하겠지. 그러나 어른 돼가지고도 그러면은 녹아지죠.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아플 따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파요. 그래서 묘석은 가시 아파.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이분이 로고스라고. 로고스.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백마 타고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시험에서 이기는 자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서 구원하시는 그분이 백마 타신 로고스. 여러분이 믿는 분입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유로 야훼로 여호와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 입술을 축복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어떤 행동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것이오니 믿음이 주어지는 대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복음이 또 다른 자들에게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